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4장, 성경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2절 3절 말씀, 예레미야 2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들을 자꾸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주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나오면 누구는 좋은 무화과 같으다, 누구는 나쁜 무화과 같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나쁜 무화과가 어디 있고 좋은 무화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저런 사람도 사랑한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미워할 거야,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또 자기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염려고,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쪼개고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함께 서로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몇 가지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스겔서,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의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손 알죠? 에브라임 자손. 그 에브라임 자손을 에브라임 자손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낳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그 에브라임 동생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다음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 유다 지파나 이런 멋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나왔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이 대표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워낙 많은 민족이고 대표다 이렇게 여겨서.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고 요셉이 빠져요. 12지파에서. 그리고 레위가 빠집니다. 원래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빠지고 레위가 빠져서 이렇게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담당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레위 지파가 맡게 되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궁핍함을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긴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국무총리 요셉이 다 공짜로 복음을 먹여 살리는 그 양식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뭐 땅을 전수받거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서 그 땅의 그 분배를 받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가 이제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진 그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12지파를 만들어서 파괴시키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제자, 12사도로 이 신약에 와서는 12사도, 12제자로 만들어서 이 12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가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가 빠졌으니까 12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성경을 깨닫고 이들이 12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12를 갖다 그대로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한 명을 더 세우려고 2명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지파 속에다 이제 12제자 속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렇게 12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누구를 또 집어넣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12사도에다가 집어넣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바울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그래서 사도로 직접 임명을.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죠. 제비를 뽑은 거고 바울은 직접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자기는 사실은 사도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인데 늘 안 껴주는 거예요. 이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자기들 12지파를 12사도를 만들어 놓고 바울을 안 껴주고 그러니까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바울이 늘 다니면서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꼭 편지를 써요. 사도 바울이라고 일부러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써요. 사도는 12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그때 당시에 상당한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자기를 직접 부르셨는데 왜 나를 안 껴주냐 이 사도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의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 또는 열두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파괴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12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열두 진주문 또는 열두 과실을 맺고 또 12달 또 12천사 12사도 12지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다 12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제 하나의 왁구죠. 이게 하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12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둘을 갖다가 나누지 아니하고 이 둘을 서로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요셉과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다에게서 유다와 이 에브라임 또 요셉 이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두 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대표가 되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다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합류가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룹니다. 다른 지파보다. 다른 지파들은 아주 적어요. 다른 지파들은 거의 다 전멸하기도 하고 막 적고 그런데 유다 지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유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많고 나머지들은 별로 없어요. 유대인. 예수님의 이 사람들마저 전멸을 시키면 예수님의 그 온 족보를 이게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생생하게 그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아서 유다 지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유다인이다, 유다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스라엘을 뭘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이 두 개가 유다인 그러면 유다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이스라엘 그러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된 말씀을 설명하려고 쓴 거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너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 속에서 나누어지면 안 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나누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착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멀리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합해놓고 선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왜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왜 두 개를 나누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한쪽에 있는 잘못된 말씀을 헐어버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을 헐어버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헐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바꾸어 옮겨 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 말씀이 된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쪽이 밉다, 좋다,
뭐 이것은 선택을 했다,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자기 자리에다가 놓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 놓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나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를 위로 옮기는 거, 거짓인 나를 진리로 옮기는 거,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된 요점이라는 거죠. 밤인 내가 하나님이 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고 아침이 돼야 이게 온전한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되기 때문에 밤이 있어야 되고 아침이 있어야 되니까 밤이라는 내가 하늘이라는 밤이라는 아침이라는 그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말씀은 사라지고 밤이라는 내가 사라지고 아침이라는 주님으로 돼야지만이 이게 하루가 됐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를 이루었다. 자기의 카이로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은 사라지고 밤이 사라지고 나 혼자만 주장하던 밤이면 나고 나는 밤이야 해서 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침이 있더라는 거야. 아침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빛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맞아들이니까 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밤이 빛으로 바뀐 거라는 거죠. 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나를 이뤘다. 하나님의 나를 이루었다. 밤이 밤이고 아침이 아침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면 이게 두 개란 말이에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두 개니까 두 날이 된다는 거죠. 그게 크로노스예요. 나의 날을 사는 거죠. 그게 어느 날을 사는 거예요? 밤의 날을 사는 거예요. 밤의 날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죠. 내가 이 땅에 심겨진 대로 그냥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뜻대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한국, 어떤 사람은 한 1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7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 가고, 이렇게 살도록 다 정해진 그 날수대로 그냥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밤으로 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와보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하고 딱 맞물려서 부딪히면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크로노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둘이 부딪히는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만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버려요. 어둠이 빛을 딱 만나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불을 켜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빛 때문에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야. 안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을 꺼보면 알아. 불을 꺼보면 금방 어둠이라는 게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둠은 빛이 있을 때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만나 그러면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있긴 있어요. 불만 끄면 어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까의 어둠이 지금의 어둠이고 지금의 어둠이 이따의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만 끄면 있는데 어둠이라는 게 있는데 불만 켜면 세상이 이 어둠이라는 게 빛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그 충돌을 일으켜서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빛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는 거지. 내 시간,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고 있는데 내 시간을 살고 있는데 빛하고 딱 부딪히니까 빛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면 어둠이라는 게 안 오는 거죠. 어둠이라는 게 안 나타나는 거지.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더라 이거야. 내 속에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충돌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내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억눌림 당해서. 이 억눌림 당하는 이 통제, 하나님의 그 나를 억누르는 그 통치,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막아내고 있는 그 통제를 절제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그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이 어둠을 갖다가 빛이 콱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만 보이는 거야, 우리한테는. 근데 빛이 떠나면요, 어둠은 그대로 있어요. 빛이 떠나면 어둠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이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빛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속에 있어요. 다 내 나라는 게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카이로스로 만난 사람들은 이 나의 크로노스, 나의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땅의 인생이 억눌려서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 카이로스가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걸 만난 사람을 빛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난 거야. 빛을 안 만나면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나 안 만났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사람들 안 만나도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서, 카이로스가 안 돼서 못 만나서 혼자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셔서 만나지 못했지만 계시다고. 만나면 문제는 뭐냐면, 만나면 그 크로노스라는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내 크로노스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린다고요. 그래서 빛이 그냥 빛만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 어둠은 숨어 있다고. 지금 이 속에, 이 빛 속에 어둠은 있다고. 이 불만 딱 꺼보세요. 이 빛만. 그럼 어둠이 그대로 싹 드러납니다.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주님 없이는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주님이 없이는 내가 어둠이구나.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어둠이라는 존재가 빛이라는 존재. 내가 빛인가 어둠인가 헷갈린 거죠. 빛을 만나면 내가 빛이었나? 내가 어둠이었나? 존재가 헷갈린 거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어둠이라는 곳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놓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옮겨지는 게 이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편 49편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그 시편 49편을 읽고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가장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딱 들어와요. 그래, 눈에 딱 들어와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사람이에요. 이게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우리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건,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건 지금 우리의 그 영적 세상에서도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밖의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서로 대적을 해요. 서로 친해요. 친한 것도 있어요. 강아지 같은 게 친하고 그래요. 뭐 앵무새 이런 것도 우리 겨울이 친하고 그래요.
사람하고 친해야 돼. 모르는 사람이 가면 그게 물고. 이렇게 사람하고 친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짐승 그러면 이 영어로 비스트, 괴물, 짐승 이러면요,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동물들. 예를 들어 사자, 호랑이, 여러분 친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일이나 늑대, 사자, 여우, 뱀, 이런 짐승들, 호랑이, 이런 것들이요, 표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악어,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쁜 애완동물 이래요? 아니라고요. 짐승이라 그런다. 짐승. 그래서 짐승하고는 이게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사람하고는요. 그럼 성경에 왜 영적으로 짐승과 사람을 갖다 구분해서 이렇게 놨느냐면,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과 밖에 이렇게 놓은 이유를,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걸 짐승이라고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짐승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겠죠, 우리 교회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짐승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반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는 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시편 73편 22절에도요, 73편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랬어요. 우매무지한 거,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거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게 보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란 얘기지, 사람들 앞에서 짐승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보면 짐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 못해서 짐승으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서 호세아 같은 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갖다가 영생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걸 말한다 했죠, 제가.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알지만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 느낌, 다시 말하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알게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용기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재물이 있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잘 보였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이해한 것으로. 어떻게 이해했다?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했다. 그 이해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그럴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나오게 돼 있고, 아멘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멘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그냥
쇼하는 것도 있죠. 뭐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건 뭐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뭐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화답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것도 있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 때 여러분 이것이 저 말이구나, 저 말씀이구나, 이게 아멘이죠. 여러분 저 말씀이구나, 아멘. 이게 아멘이 저절로 속에서 나오는 아멘, 가슴에서 나오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거. 그게 아멘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 될 때. 그러니까 입으로만 나불나불 뭐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할렐루야 무조건 아무렇게나 아무 얘기하다가도 할렐루야 뭐 이런다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기도한다고, 그냥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속에서 아멘 예스 이게 나올 때, 그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아멘.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였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사람 되게 하려고. 말씀 몰라서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느낌이 없어, 너는 그냥 막 네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건 짐승이 하나님 앞에 포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열매 되신 예수님, 11조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드리는 예배, 내가 아니라 예수의 열심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가슴으로 느낄 때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짐승 같은 네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거라고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써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자, 너를 잘 봐라, 너는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거죠. 그 말은 네가 깨달음으로 다시 돌아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 짐승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그거를 너는 짐승이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우매무지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거, 그게 짐승이야.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 전혀 자기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여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한다는 거지. 그러니 그 불쌍한 우매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막 깎아내고 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목수가 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나무를 갖다 통나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고 톱으로 켜고 잘라내서 이걸 재료로 만든다 그러는 거죠. 아샤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라, 우리를 바라했다면, 창조했다면 아샤 하셔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낸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밤은 밤이고 아침은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겁니다. 이렇게 둘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지, 뭘 여기서 밑에 창세기 1장 1절이면 딱 끝나는 거지. 뭐하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을 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왜 빛이 와서 그 땅을 갖다가 어둠을 몰아내느냐 이거야. 그 땅 어둠 속에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왜 찾아오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인 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빛이 와서 이 어둠인 나에게 빛이 와가지고 바꾸어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샤 하신다는 거죠. 그 만들어 가시는 게 목수가 하는 일이에요. 목수가 어둠인 너에게 빛이 오면서 깎아내는 겁니다. 어둠인 너에게 또 빛이 오면서 너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어둠인 너에게 빛이 오면서 말씀이라는 빛이 너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 속에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망인 네가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와서 그 사망을 찔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걸 성경에 보면 창조의 두 단어,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샤라는 단어인데, 이 아샤 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목수가 하신단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수가 되셔서 이 땅에 기꺼이 목수가 되셔서 나무, 통나무들을 다 갖다가 여기다 다 놓은 건 아니에요. 선택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있는, 하나님의 아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내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 같은 너를 깨닫게 함으로 사람 만드는 거죠. 짐승인 너를 깨닫게 해서 사람 만들어, 어둠인 너를 깨닫게 해서 빛이 와가지고 너를 빛으로 만들어 버린다. 땅인 너를 하늘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또 여기 교회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씨라는 건 뭐예요? 자손이라는 얘기고,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씨, 이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짐승의 씨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지 마. 이제 됐어. 이제 우리 사람의 씨로만 먹고 살자. 이렇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짐승의 씨를 받는 자들이 사람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씨를 받는 자와 사람의 씨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씨가 뭐 어떤 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씨? 무슨 씨가 있어요? 김씨, 박씨, 이씨 뭐 이거예요? 짐승의 씨가 있어요. 사람의 씨가 또 따로 있고요. 그럼 뭐냐고 이게. 이거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기 짐승의 씨는 짐승이 먹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말씀. 짐승이 먹는 말씀, 짐승이 전해주는 말씀. 짐승이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누가 뭘 먹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가 와서 그거를 갖다가 꼬셨죠? 짐승이 와서 꼬셨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누구의 씨를 여자가 먹은 거예요. 짐승의 씨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짐승의 씨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 대가리를 밟겠다 안 밟겠다? 창세기 3장에 밟겠다. 밟아 승리하고 누구 씨를 전달해 주겠다? 사람의 씨를 전달해 주겠다는 거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6씩이나 있었는데, 땅의 남편이죠. 6명이니까. 땅의 남편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땅의 남편이 진짜 사람일까? 그래서 여자가 진짜 창녀 같은 그런,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는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그런 거지. 진짜 남편을 데리고 있는 그런 남편이 무슨 창녀예요. 남편이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문화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이 6씩이나 있다는 얘기는 남편이 한 번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누구 잘못인지는 지금 유전자적으로 또는 호르몬으로 지금은 의학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조사를 못 하잖아요. 무조건 누구 잘못이야? 무조건 여자 잘못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 여자가 얼굴이 이쁘장하니까 다른 남자가 또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또 아기가 또 없는 거야. 아기가 없으니까 또 이쪽 남자도 이 여자를 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단 말이에요. 창녀가 아니라 남편을 만나서 뭘 하고 싶었냐면 씨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도 씨를 갖고 싶었는데 문제는 보니까 그 6명의 남편이 씨가 없는 거야.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자 잘못이 아니라고. 여자는 진짜 6명까지 계속 결혼하면서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남편, 씨를 가진 남편이 오면 그러면 나에게 씨가 맺혀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6명의 사람을 땅에서 만나보니까 순 땅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땅의 말씀, 땅의 씨만 있는 거예요. 계속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계속해서 땅에 이 씨를 받는 이 여자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이게 진짜 되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메시아가 와서 날 만나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진짜 사람의 씨를 내가 가질 거 아니냐. 그래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 기다린 이유 뭘까요? 뭐를 통해서 씨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예배입니다. 이 여자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자마자 물어본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씨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이 말은 여자가 뭐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씨, 예배를 통해 당신의 씨를 내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이 여자가 나 예배 드릴 때가 어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야, 나 만나는 자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나는 자유한 자고 자유한 씨를 네가 갖게 되는 거고 하늘의 씨를 갖게 되니까 네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처음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 진짜 남편 만나면 예배가 성공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남편의 씨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여자가. 그전에는 그 뭐예요? 가짜 남편들이었고, 너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남편 있냐? 남편 있냐? 그래. 없어요. 아니, 있잖아. 6명. 너 5명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6명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있었던 것은 자기가 속에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씨도 못 주는 게 무슨 남편이야. 씨도 못 주는 게. 자,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내게 전달하지도 못하는 게 무슨 씨를 전달해주는 남편이냐 이거야. 예수가,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의 씨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다 땅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남편들을. 그러니 땅의 말씀만 들었단 말이죠. 땅의 말씀만 씨를 받으니까 이 말씀이 자기를 진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없어요. 땅에 남편 없어요. 그 말은 난 하늘의 남편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남편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여기 매일 그 남편 찾아온 거예요 라고 우물가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 교회를 찾아 나올 때 무슨 씨를 받기를 원하셔서 찾아 나오셨습니까? 땅의 씨, 땅의 말씀, 땅의 남편을 아직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찾아 나오신 것 같습니까? 우물가에?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인 진리의 씨, 하늘의 씨, 진짜 남편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 누군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꼬시려고 했다고, 이 여자가. 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요. 이 여자만큼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의 그 엄청난 그 엑기스 같은 그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할애하여 이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보시라고.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하늘의 씨를 받고 싶어 했던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물가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씨, 하늘의 남자에게서 내려오는 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는 그 우물가에서 남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남편을. 그런 사모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짐승 같은 우리들이 무슨 씨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계속 받고 있었던 내가 짐승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를 받으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씨를 받으면 어둠은 계속 어둠만 겹치는 어둠의 말씀만 계속 받던 내가 빛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빛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라는 게 감춰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씨가, 여러분 짐승의 씨를 받았다고 해서 짐승의 씨를, 남편 6명이 있었어요. 6번째 남편도 지금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진짜 남편이야. 만나고 집에 가서, 야, 도장 찍어. 오늘 나 진짜 남편 만났다. 응? 오늘 도장 찍어. 이 6번째 남편은요, 계속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서 헤어졌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6번째 남편이 예수 7번째 남편으로 바뀌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은 7으로 가는 숫자란 말이에요. 6은 7으로 가는 숫자. 예수님이 7으로 안식 완성을 하게 되면 8로 가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8명이 타는 겁니다. 새로운 완성,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8. 예수님이 7으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 다음 날 8번째 날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하는 거거든요. 7번째 날은 무덤에 있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8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6은 7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6 남편이 있었던 그 남편, 이것이 7번째 남편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6번째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 남편 진짜 남편 아니야. 7번째 남편 내가 진짜 남편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고백한 거죠.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 예수님이 프로포즈 한 거예요. 여자는 진짜 물만 달라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프로포즈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가가지고 예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냥 눈으로 봤다? 이런 눈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겠어요?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이 말이 그냥 눈으로 봤다 이런 말이겠냐고요.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다. 내가 이제 그분과 동침했다. 내가 그분을 이해했다.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둠일 수도 있고 빛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씨를 받느냐 사람의 씨를 받느냐. 그래서 주님의 씨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사람으로 되는 방법은 말씀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씨를 가진 자가 사람의 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씨,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게 빛으로 바뀐다.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어둠인 내가 빛으로, 땅인 내가 하늘로,
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어둠이 빛하고 하나가 돼. 그래서 하루, 날, 하나님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 만났다고 갑자기 사람이 얼굴 막 확 천사처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키가 막 쫙 날씬해지고 막 멋있게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여전히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폐질하고 만들어서 건축해 하나님의 집을 어느 날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을 만드는 날, 이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이 집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냐, 아슈아 할 것이냐, 만들어져 갈 것이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씨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하늘의 말씀을 받아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던 내가 이해하게 되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우매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였으나 우리 하나님,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빛으로 바뀌어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씨를 받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